1900년 초에 또 미국에서는 차별이 심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이런 때에 히윗이라는 한 선생님, 여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러 나갔다가 젊은 아이들에게 구타를 당했어요. 엄청나게 터지고 봉변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입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했는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보자. 내가 퇴원하면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청소하는 흑인 한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러 들어왔는데 새벽부터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분한 마음에 시비나 걸어야 되겠다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왜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흑인 아주머니가 내가 여사님의 레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청소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또 백인이라고 자부했던 그가 뻥 하고 이 머리에 큰 망치로 맞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내가 지금 핍박을 받았다면 감사한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탁 떠오르는 식구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마음이 변화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라는 시도 쓰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물이 주 안에 있으므로 감사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1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보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금년표를 우리는 믿음과 복음 증거에 참여하는 성도라고 지난 첫 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은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20장 말씀을 통해서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로마로 가는 행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원로들,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한 내용이 바로 믿음의 확신과 복음 증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믿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예정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소식을 쫙 듣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해서 온 만방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해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형성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 다하여 열심 다하여 섬긴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행로, 즉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편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고린도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의 문제들, 일어나는 상황들을 대처하는 그 방법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즉 현상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고,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이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 어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상황을 설명을 했다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은 내용이 다릅니다. 깊이가 깊어요. 넓이가 넓어요.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만약 에베소서 이 6장 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설교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본질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많이 모이고 그 영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성도들은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첫 번째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33년 교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나와보면 알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교회 보이는 여러 교회들 예를 들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 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성도들이 교회란 개념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모인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고백을 합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군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지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가 세워질 때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산과 강, 호수,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어느 도시와 같이? 시애틀과 같이. 어디와 같이? 켄트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곳은요, 사람들이 이 학문 순수도 높아가지고 셀수스라는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연구하고 인생을 공부하는 큰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큰 원형극장이 있어서 운동과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 즉 영어로 다이애나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종교적인 행사도, 연례 행사도 감당하며 여기에 수천 명의 이 여사제들이 낮에는 아데미 신전에서 봉사를 하고 밤에는 매춘부로 나가서 활동하던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문학과 예술과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도시에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질 때에 지금까지 연구했던 학문이 헛것이 되고 문화와 예술을 관람하면서 즐겼던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허탈이 되고
종교적으로 섬겼던 그 아데미 신전에 섬겼던 모든 일들이 인간의 행위, 더럽고 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그곳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그렇게 주술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주술 연구하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금액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형상을 만들고 납품을 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계의 문제가 생겨서 데메드리오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직공을 하고 있던 데메드리오와 함께 직원들이 자기의 생계의 그 위협을 느끼고 나서 함께 원형극장에 모여서 큰 데모 집회를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보내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다시 소성하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원형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이 온 만방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섬긴 아데미 신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과 함께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는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점 하나를 그으면, 선 하나를 그으면 그 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하나 그을 때 그 선이 온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 설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핑계하기 쉬울 때의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딜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적용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가? 봉사를 할 때도 나에게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는 기쁨이지만 타인에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나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면서 그 관점을 멀리서부터 적용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때 세 번째는 공동체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유익이 없다면 다시 그것 놓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우리 켄트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색깔을 달리하고 줄을 그어 놓은 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복 주신다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내용에 무슨 붙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다시 심어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도 가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확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쭉 내용에 있어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해요. 교회 이러면 어떤 건물의 형상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속받고 속량 죄 사함으로 다시 사온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에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는 확신 있는 분과 확신이 없는 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예수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3절 초반부에 찬송할지로라,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지요. 찬송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En Christos, in Christ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가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6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4절이죠. 우리를 택하사 5절 말씀에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딸은 기분 나쁩니까? 아니에요. 여기 아들들이라는 말은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찬송을 하게 하시고 7절 말씀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신앙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구약 성경을 읽어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삭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야곱 도망하면서도 광야에서 돌베개 삼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요셉
고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의 일생의 반은 핍박받아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도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그 군중들 따른 것을 분류해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사람이 가니까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의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흩어지면 다 흩어집니다. 필요에 의해서 두 번째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이나 심한 고민을 가지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죠? 세 번째는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해도 그들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을 따랐어요. 12제자와 70여 명의 전도대원들이 주님을 따랐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는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어요. 호기심과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은 떠났지만 진짜 본질적인 부분을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본질적인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예수 안에 세워질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짧은 6장밖에 되지 않지만 in Christ, 즉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3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35번이나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2021년 한 해 동안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서 복음을 확장하는 예수 안에 세워진 우리 켄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옥중서신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넓이가 광대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한 7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다 같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앞주까지 있어서 유진 피터슨 교수가 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 책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을 주는지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무엇을 할까보다 저는 소명이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우리 피어그룹에서 함께 읽고 오늘 저녁에 나눌 부분이지만 요나서를 중심해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그 아름다운 다시스로 향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마음이 뛰었습니다. 문제가 있구나.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순탄하면 나라가 순탄하게 되는데 이 미국의 교회들,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무엇을 향해서 목회하고 있는가라는 반문과 함께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그들과 적대국이었습니다.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관계기술로 사람을 관리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우리는 다시 본질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방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멀리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분들 주소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가서 문고리 기도라도 하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각오를 주님께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또한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몇 성도님들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님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인쳐주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다라는 소유 개념이 있어요. 도장을 꽝 찍을 때 그때에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집을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했을 때 이제는 레지스터가 오지 않습니까? 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또 인을 쳤다는 의미는 내가 너를 개런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보증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보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보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흔들림이 없어요. 또한 인쳐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세이프티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가나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2장 22절, 3장 16절 쭉쭉 보면 성령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 내용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체의 성령장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한번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가보자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께 나가고 함께 지어지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켄트 교회와 여러분을 다시 또 세워주셔서
예수 안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